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질밥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냇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욥기가 42장까지 이루어져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부분입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38장에서 39장까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증거하신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곧 욥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지금 직접 증거하고 계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욥은 자신의 모든 환난과 고난이 공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뜻에서 비롯되었기에 내가 공의롭게 심판받을 만한 그와 같은 죄를 지은 것이 아무리 봐도 없다고 생각이 되기에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서만 출발한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변론을 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거기 있으면서 경험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직접 보았느냐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창조성을 너는 진짜 아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셨고,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실제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성을 보지 않았을지라도 너는 실제 가지고는 있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내가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아는 지혜가 있느냐,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어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데 너는
그 피조물에 대해서 알만한 지혜는 가지고 있느냐라고 계속 묻고 계시고, 내가 피조물의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줄 만한 능력이 있느냐, 산의 짐승이나 공중의 새를 보면서 그것을 네가 알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38장 39장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묻는 겁니다. 너는 가지고 있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지금 계속 뭔가를 말하고 짓거리고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40장에 다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여기 트집 잡는 자는 욥을 비롯해서 이제 세 명의 이제 친구겠지요. 너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네가 이 전능자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모르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말한데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한번 대답해 봐라.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데 한번 이야기해 봐라 하면서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되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일어난 이 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은 실제로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은 너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만 비롯됐다고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만 이야기하는데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제가 늘 욥기에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공의로우심도 전지전능성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욥은 이 일은 나와 지금 상관없다, 지금 이것은 나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비롯됐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아무리 상관없게 보여도 그렇지 않다. 분명히 너에게, 이제 우리는 뒤에 나오죠. 42장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야 압니다. 아, 이게 이런 유익이 있었구나. 근데 그 전에 이게 없었다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중간이라면 지금 나와 어떤 의미가 있지? 당장 그렇게 생각하고 미래를 모르는 우리가 오늘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온전한 답이, 온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유명한 표현이죠. 우리는 무슨 중이라? 우리는 현재 무슨 중이라? 이런 표현을 어떤 설교자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사 중이라 라는 표현을 하대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집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옆에 지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과정 중에 온전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봐보고 그제서 아 이렇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그때가 아니겠느냐. 지금 너는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중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 좀 곤란하지 않니? 이런 지금 답을, 지금 뉘앙스를 피우며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소서 욥이 이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으로 주께 대답하리까? 참 이제야 바른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판단이 비천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라고 드디어 욥이 자신에 대한 부족함과 나약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5절에 이야기하십니다. 5절 6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여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자,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하십니까? 폭풍우 속에서 하셨습니다. 왜 폭풍우 속에서 하셨을까?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려준 것을 우리는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강력한 지진이나 폭풍우가 아니고 세미한 음성에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처럼 폭풍우 속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지전능성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이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8절 9절 하나씩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가 말한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냐.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말했는데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냐. 너를 지금 내가 그래서 악하다고 말하느냐. 아무도 잘못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벌을 줬으면 그거 나는 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우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대겠느냐. 하나님이 뭘 말하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 너는 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처럼 너가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말해도 여러분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온전하게 공의로우심과 전지전능성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 있지, 하나님이 우리 생각 안에, 우리 생각 아래 있지 않습니다. 너는 그걸 알고 있느냐? 내가 아무리 경험하고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그 속에 그것으로 다 표현이 되며 그 안에 가두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말을 해야 그제서야 그게 합당한 말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없이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말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다 표현하지 못한 교만함으로 나가게 되니까 먼저 너는 너 자신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초신자가 이렇게 안 합니다. 초신자는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도 안 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잘못입니다. 욥의 세 친구나 욥과 같은 자세를 갖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러니까 이 하나님이 전부라고 주장하여 버리는 자세.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주장하지 말라라. 그건 너가 아는 하나님의 한 부분이다. 이 사람에게 역사한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그 뒤에요. 오죽했으면 10절에서부터 24절 그 41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예를 딱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15절부터죠. 베헤못이라는, 여기 베헤못은 성경 밑에 보니까 하마로 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숫자가 써져 있지요. 불소, 산에 사는 불소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이걸 말하면 커다란 짐승으로도 번역이 됩니다만, 내가 하마 하나만 갖고도 너 알 수 있냐? 하마를 볼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고,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어뜸인지 내가 그 하마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는 있느냐? 그가 깨어 있을 때 내가 코를 꿰서 뭔가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전지전능하지 못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해 버립니다. 그냥 이 동물 하나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높아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우리 자신은 굉장히 부족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있어도 단 한순간에 넘어지고 죄를 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뼛속같이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알게 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비교하여 도토리 키재기처럼 뭔가 내가 더 경험하고 아는 것으로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보고 새 친구를 보며 가소로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이 소설과 같은 욥기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아무리 말을 해봐라, 덮을 수가 있고 담을 수가 있나? 동물 하나 하마 갖고도 내가 모르는 넌데 뭘 알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모른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모릅니다. 아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커져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 더 말이 없어지고 더 기도만 할 뿐이며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인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만 하면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였고 알았던 하나님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는 참으로 입이 있어도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우리는 비천한 자요, 우리의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거나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말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 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에게 주장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갖지 아니하고 그저 겸손하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하신 하나님과 같이 그저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눠줄 수 있는, 함께 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